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여,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 안에 걸어가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그 믿음의 연단과 또 시련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괴로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와 함께 늘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늘 넘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듣고 깨달아 알며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게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하는 그 소명을 받았지만 많은 어려움과 또 갈등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많은 실제적인 어려움과 역경과 또 오해와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명예와 또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상황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지금 나라의 존망의 위협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당시의 왕인 지금은 이제 시드기야 왕 그리고 또 그 앞서 여호야김 왕의 시대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왕과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겠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수탈을 당하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바벨론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국내적으로도 편이 나누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대세가 기울었으니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이대로 빼앗길 수는 없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자. 애굽의 원군을 청하고 저 애굽 땅의 도움을 빌어서라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정치적인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을 피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을 한다면, 그렇다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그 포로에서 놓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증거해야 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민족이, 그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왕들을 향하여, 고관들을 향하여 그것을 증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을 듣는, 오늘 1절에 보면 여러 명의 유다의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의 본심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애틋하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예레미야는요, 매국노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민족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그들도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내용은요, 지금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있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실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키자라고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어도 지금 천차는 판에 백성들에게 평안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며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난이고 심판이니 그것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의 말은 이 성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군사들을, 그 마음을 지금 그 마음과 그들의 손과 그들의 싸우고자 하는 그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약하게 하는 그런 아주 위협적이고 지금 반민족적인 그런 언행과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평가가 결코 틀리지 않은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혹은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
나라를 지키며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저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그들과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싸우고자 하는 용기와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너가 볼 때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 뻔하게 보이니까 바벨론의 편을 드는 기회주의자, 매국노.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 버림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욕을 합니다. 왕이시여, 시드기야 왕에게 그를 죽여 없애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라는 왕은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한번 예레미야의 일생과 사건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시드기야는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멸망하는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 왕인데, 그 시드기야는 어떨 때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도 그래도 예레미야가 한 말들이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왕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그 말들이 맞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레미야를 찾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래 묻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공격해오며 예레미야를 지금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드기야는요,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인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요구와 주장을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그들이 끌어다가 먼저 갑자기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져넣게 되는 것이죠. 이 구덩이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형을 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여름이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고 겨울에만 비가 오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올 때 그 빗물을 쭉 수로를 파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그곳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구덩이를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석회암 바위를 파서, 석회암에 잘 파지거든요. 그 안에다가 구멍을 만들죠. 히브리어로 보르마임이라고 하는데, 보르라는 말은 구덩이라는 것이고 물구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한 탱크처럼 그 물구덩이를 땅에다가 파서 물을 저장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주둥이는 좁고 이 안에는 엄청나게 넓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곳곳에 가면 이런 물구덩이가 옛날에 그 성경시대 때, 구약시대에 파놨던 물구덩이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물구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던져 가두게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계단이나 사다리, 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라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이 모이고 물을 기르는 것이니까 그곳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예레미야를 던져놓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도, 요셉을 던져놓았던 구덩이도 그와 비슷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구덩이에는 원래 물을 모아놓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물이 없고 물은 이제 좀 빠지고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진창으로 가득한 진창 속에 그 구덩이 속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 진창이 가득한 진창 속에 그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몸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 그의 마음과 심정도 진창 속에 빠진 것과 같은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가 정말로 친바벨론주의자여서 기회주의자여서 매국노여서 지금 나라를 잃을 처한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편을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영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오해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 그가 처한 상황은 진창 속에 빠져서 그 진벌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어떤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과 사역과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와 공로를 인정을 받고 그것을 거두며 우리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기를 원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실패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사역이라고 평가를 받을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역처럼 보입니다. 그의 메시지와 그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오해하고 그를 진창 속에 던져놓고 그 구덩이 속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곳곳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그리고 이후에는 그 자신이 애굽으로까지 끌려가서 애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였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도 겸하여서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좋은 일만 그리고 평안함만 안락함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한 그 사역과 일들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로는 우리가 진창 속에 빠지고 구덩이 속에 빠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왜 갈등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왜 아픔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사람들이 볼 때는 매국노요, 기회주의자요, 자신의 어떤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인물처럼 여겨지며 평가를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진창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시궁창 속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비웃음과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조심스럽지만 권면하고 격려하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보죠.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검튼다 환한 미포하라 저비.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옳은 길을, 그 의의 길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본뜻을 오해하며 우리를 진창 속에 시궁창 속에 그 구덩이 속에 던져넣는 그와 같은 불명예와 치욕과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음을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생명의 말씀, 주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각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 생명의 길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편안한 길이 아니요 안락한 길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함을 주시고 순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그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마치 시드기야 왕이 자신들 주변에 있던 많은 신하들과 고관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뜻과 사람들의 바람에 의하여 사람들의 요구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며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보가 변경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과 헌신과 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선택하며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 알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길,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길을 보이시고 정말로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려놓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와 함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